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저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사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사랑스럽다 이 말이요, 성경에 보니까 물이 끓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든지 심정이 끓어오른다는 거죠. 물 끓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끓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심지어 병이 날 지경이 됐다 이런 얘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집을 짓는데 나도 주님 집에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간절한 주님을 사모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웃집 아저씨 보듯이 경계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애끓듯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게 바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성도가 돼야 된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찬송을 했어요. 자나깨나 주님을 사모한다고. 여러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보여야 할 우리의 마땅한 사모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는요, 이 성전을 향해 나가는 큰 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그 마음에 소원이 너무 커서 바로 이 대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은 해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 주시는 복이요, 역전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상황을 바꾸는 힘이 그곳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이 흐르는 골짜기로 바꿔주실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도 그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힘을 얻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이 말씀은요, 이 시편 84편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배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다 고라 자손들이 전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많은 고라 자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상황을 바꾸는 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눈물 골짜기를 걷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다. 그 힘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찌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듣다라는 단어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귀를 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귀를 대시고 손을 대시고 들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라 자손들의 시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원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의무감이다. 때로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뭐라고요? 의무감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래 있으면 피곤한 시간, 기도를 오래 하면 우리가 기도가 힘든 시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기도를 언제 합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기도를 언제 열심히 합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이다, 기도라도 해보자, 이러고 기도에 매달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설교 제목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여러분 참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도, 의무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러요? 기쁨에 이르는 길.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정말 기도의 핵심을 찔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제임스 페커라는 신학자의 기도에 대한 통찰을 가져온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기도는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 기도의 시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요, 기도는 응답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 기도에 응해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고라자손들의 시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어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고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잠잠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라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가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다른 좋은 곳에 가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좋아서요? 그곳의 시설이 뛰어나서요? 그곳에 가면은 아름다운 좋은 것들, 여러분 눈에 둘 만한 좋은 것들이 있어서요? 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유행이 그곳에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라자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곳에 누가 계셔서요? 사랑하는 주님이 계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고라자손들은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한날을 그곳에 살아도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첫날을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한날을 그곳에 사는 게 더 좋다. 이게 고라자손들의 선언인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뭘로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이 시편을 국문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놀랍게도 이 적극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더 좋다고요?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걸 내가 더 선택합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게요, 그저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사모하는 게 아니고,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자기들이 이미 강력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흘러가는 이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로 강력하게 선택하는,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는 동안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와 누가 옵니까? 엘리야가 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산상에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잠을 자던 베드로가 잠깐 깨어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곳이 좋습니다. 이 산 꼭대기 아무 것이 없더라도 이곳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집을 3칸 지을 테니까 한 칸은 주님이,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그저 우리는 주님 모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사람만 내게 보내고 나머지 전리품은 다 내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냐리라. 여러분, 쉬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소돔 왕 네가 가지라고 하는 이 재물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나를 복되게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주는 신발 매는 끈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결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복되게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게 가장 만족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채워주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복,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고도 어떤 이들은 얻지 못해서 안달하며 사는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저 가는 곳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채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때로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이 주는 것을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걸 선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을 버리고 가게를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의 것, 주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저는 붙들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상에 악인의 장막이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악인의 장막에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그걸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모함과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뭘 주십니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쁜 상황이라도 역전시키고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고라 자손들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을 사모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같이 일으켜 주옵소서.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들끓었듯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한날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아낌없이 부어주는 복을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만나셔서 강력하게 우리의 기도가 기쁨이 되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기쁨이 되는 이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